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제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인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긴 연휴였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진짜 긴 연휴를 저희가 보낸 것 같습니다. 저도 쉬다 이제 그만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긴 연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연휴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저희들에게 허락되어진 이 복된 일상을 다시 시작하는 날이죠. 그래서 특별하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은 더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디원유원을 이제 하반기에 또 하는데 오늘이 디원유원 선포주일입니다.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설교 전에 이 영상을 봐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마음이 급해져서 인사를 빨리 드렸었습니다. 이 영상을 같이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전도했을 때는 막 이야기해도 되나, 내가 아직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지 않았는데 감히 내가 뭐라고 전도를 하지라는 생각이 좀 많았었는데, 일단 막 겁나고 두려워도 일단 도전을 하다 보면 됩니다. 됩니다. 너무 복잡하지 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부 예루살렘 성가대 대원 김효연입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께서 너무 유쾌한 분이셔가지고 여러 일상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간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취미는 어떠신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운전하시면서 힘드신 적은 없는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삶의 만족도가 어떠신지 궁금해서 1에서 10점 만점으로 했을 때 몇 점 정도 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택시 기사님께서는 5점 정도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점이 되실 수 있냐라고 여쭤봤을 때 재미가 있으셔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택시 기사님께서 느끼시는 재미는 마라톤 준비하는 것과 또 장거리 운전하실 때 이제 손님을 받으시는 게
그게 가장 큰 재미라고 하셨습니다. 기사님께 혹시 종교가 있으시냐라고 여쭤봤을 때 이제 불교시라고 하셨어요. 불교시면 이제 기독교 얘기 꺼내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서 혹시 기독교 얘기를 해도 되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만일 기사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대답을 하실 것 같나요? 기사님께서는 이제 나쁜 짓 한 적 없고 좋은 일만 하고 살았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천국 가는 거는 이제 좋은 일하고 나쁜 일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사님께서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즐겁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힘든 순간이 찾아왔었는데 그때 부모님께 나쁜 말도 내뱉고 정말 속상하게 많이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부모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사랑하시는 것을 통해서 부모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예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못난 모습 그대로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사님을 너무 사랑하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기사님께서 너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새 이제 집에 도착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집으로 달려가서 제가 준비해놨던 작은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것을 기사님께 드렸어요. 불교시니까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내색 안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받아주셨어요. 일단 택시 기사님께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끌어 가심에 그게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제 힘으로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놀라워가지고 전도는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전도도 할 수 없거든요. 그 사랑의 마음이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어도 하다 보면 생깁니다. 나의 지도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귀한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효연자매의 얼굴이 진짜 천사의 얼굴과 같지 않나요? 제가 이거 지금 벌써 3번째 보는 건데 볼 때마다 효연자매가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입가에 이렇게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마치 천사와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효연자매뿐만이 아니라 영상 마지막에 불광천에서 춤을 추고 계신 우리 박승엽 집사님의 모습도 그 못지않게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못 말리는 일꾼입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못 말리는 일꾼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그 설교의 제목을 보더니 못 말리는 일꾼? 뭐 짱구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어떻게 보면 주일 오전 설교에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 유치한 제목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너무 유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근데 좀 유치하긴 해도 그렇게 틀린 설교의 제목은 아닙니다. 왜 여러분 틀린 설교 제목이 아니냐면 우리가 사실 스데반이라고 하면 집사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집사, 7집사라고 생각을, 7집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데반을 집사라고 부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스데반이 빌립과 함께 7명의 사람이 선출된 이 원리가 이후에 초대교회에 집사와 장로를 선출하는 기준이 된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게 기본 원리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 스데반이 집사였다라고 할 만한 근거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을 집사가 아닌 사역자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적합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이 왜 이 역사에 이렇게 등장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의 문제가 생겼죠. 특별히 이제 헬라파 유대인, 이거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지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 구제를 마땅한 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7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이 구제 사역이라고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했지만 사실 그 원어의 뉘앙스를 막 살려서 직역을 하면 구제 죄송합니다. 개역 개정은 매일의 구제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이걸 직역하면 구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 사역을 하라고, 구제의 일을 하라고 세운 사람들이 7명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은 집사라기보다는 사역자 혹은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가 명명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목이 유치하지만 스데반이 집사가 아니라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설교 중에 제가 스데반이라는 인물에게 집중하겠다라는 제 다짐이 담겨진 조금은 유치하지만 틀리지 않은 제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스데반이라는 인물에 집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사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꾸려갑니다. 6장에서 갑자기 스데반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6장, 7장 그리고 8장의 초반부까지 스데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스데반의 죽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성경 저자가 이끌어가고 있는 그대로 스데반이라는 인물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런 상상에서부터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스데반이라는 이 교회의 일꾼이 조금 오래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연구하고 6장 전체를 읽고 또 읽으면서 스데반의 죽음이 참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6장에는 사실 스데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기록이 되고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 그 뒤에 이어지는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8장 초반부에는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쫙 보면서 아쉬웠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일찍 죽었을까? 스데반이 만약 이렇게 일찍 죽지 않고 조금 더 사역할 수 있었다면 예루살렘 교회 1세기 초대교회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는 정말 탁월한 설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만큼 길게 설교가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설교 중에 가장 긴 본문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라는 겁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탁월하고 중요했으면 한 장을 통으로 사도행전의 저자가 다 할애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설교 중에 가장 탁월하다,
라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주장과 이 스데반의 설교가 예수님의 주장과 예수님의 설교와 가장 많이 닮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스데반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제가 상상하기로는 조금만 더 살았으면 아마 베드로는 쉽게 넘어섰을 겁니다. 사도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견줄 만한 사람이 분명히 되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스데반이 너무 일찍 혜성같이 등장해서 금방 죽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스데반의 죽음, 왜 스데반이 이렇게 일찍 안타깝게 죽어야만 했는가, 왜 죽었는가, 그리고 그의 죽음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 역사에 등장한 때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또 고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또 사도들이 굴하지 않고 설교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다. 그렇게 빠르게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이 교회가 막 빠르게 성장하면서 예루살렘 일대를 그 분위기를 다 주도해 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교회의 자랑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구제지 않습니까? 나눔과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단한 교회였던 겁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나누고 정말 적극적으로 구제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꽤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을 텐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랑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의 성도들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당시 이 공용어가, 지금 저희 공용어가 영어이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의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막 흩어져 살던,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이 여러 이방 지역에 살면서 이 사람들은 이미 모국어가 헬라어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헬라어가 훨씬 편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헬라어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능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국어는 히브리어였고, 그 히브리어의 방언격인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그룹이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언어를 쓰고 사실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진 그룹이 한 교회 안에 지금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소통의 문제였을 텐데, 헬라파 유대인들 이 그룹에 있는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계속 누락이 되는 겁니다.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룹이 들어와 있으니까 쉽게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큰 분열로 이를 것 같아 보이니까 사도들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빠르게 움직여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죠.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게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이룰 것 같다는 느낌을 지금 사도들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결책을 교회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어떤 해결책입니까?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집중하자. 그리고 7사람을 따로 떼서 이 7사람들은 구제 사역에 집중하게 하자 라고 이제 해결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파트에서 집중하고 그 사역에 전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뚫고 넘어서고 해결하고 우리가 다시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해결책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지금 사도들이 내어놓은 해결책이 우리가 봐도 지혜로운 해결책 같아 보입니다. 파트를 나누고 그 각자 맡은 파트에 집중하자. 그러면 지금 이 7사람들이 구제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뽑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의 자격 조건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지금 이 구제 사역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내 사역이 아니라고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니시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제사역이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제사역에 전념해야 되면 이 사람들을 뽑는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다음에 글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헬레니스트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개역개정에 기록되어져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모국어가 그리스어인 사람들이라고 학자들이 대부분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로 그리스어를 사용했고 아람어는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모국어가 헬라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공용어가 헬라어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헬라어를 사용해도 어디 가든 다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와 아람어에 능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그리스어를 사용했고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거의 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그리스어 실력은 보통의 이중 언어 사용자였던 갈릴리인이나 유대인보다 더 유창했을 것이다. 이 갈릴리인이나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이중 언어 사용자들입니다. 헬라어가 능통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고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마르틴 행헬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헬레나이제인, 이거는 그 헬라어를 그냥 제가 영어로 음력한 건데 이라는 단어는 본래 그리스어를 올바르게 말한다를 의미했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헬라어를 올바르게 능통하게 사용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차적으로는 그리스식 생활 양식을 따르다를 뜻했다. 언어는 문화를 무조건 수반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쉽게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인도 목회자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안수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일주일간의 세미나와 또 안수식을 준비해서 그분들을 섬겼습니다. 그 담당자가 저였고 제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인도 분들과 한 20명 가량의 인도 분들과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영어로 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영어를 하면서도 신기했습니다. 사실 제 영어 실력이 너무 어줍잖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그 영어로 이 사람들과 소통하면서도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네이티브였으면 분명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텐데 이 사람들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저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 이게 마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 같은 느낌이 진짜 뭐 소위 말해서 제가 진짜 개떡같이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찰떡같이 철떡이란다. 찰떡같이 알아듣는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일부에는 그분이 여기에 참석해 계셔가지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 허락을 받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너무 웃겨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교육자 중에 한 명인데 주일날 이제 안수식을 다 마치고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빨리 이제 그 입고 있던 성의를 벗고 환복하고 이제 올라가서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인도 분들이 원래 느립니다. 막 빠른 게 없습니다. 그냥 약간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경향이 인도 분들한테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한국 분들은 올라가서 막 기다리고 한참 기다리고 계시고, 근데 이분들은 사진 찍고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뭐 옷 갈아입는데도 한참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다리시니까 제가 가서 그 이제 그걸 조율하던 이제 한 분이 계셨는데 옷 빨리 갈아입게 하시고 올려 보내달라고 이렇게 막 좀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급해져서 그 옷을 계속 안 벗고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You out.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You out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게 뭐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너 나가 이거 아닙니까? 너 엄마 나가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you out 이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했다는 줄 아십니까? 옷을 벗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뭐 성령이 오신 것 아닙니까? 거의 이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 이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닐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 다가.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그룹은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 능통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헬라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분명히 이 교회는 소통의 문제가 진짜 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제에 계속 누군가가 빠지는 것은 그냥 표면적인 결과였습니다. 그 내면에는 이 소통의 문제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를 이 교회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이 구제에 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과부들이 이렇게 빠지는가, 왜 계속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런 손해를 보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와 답을 교회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 문제를 전담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뽑을 때 그 조건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반드시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 혹은 헬라어와 히브리어 모두 이 두 언어에 다 능통한 사람, 이 자격 조건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적어도 구제사역의 유경험자들, 구제사역을 해본 사람들, 긍휼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뽑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도들이 이 구제사역을 전담시킬 사람들의 조건을, 이 사람들을 뽑는데 어떤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자격 조건 속에 언어가 능통한 사람들, 혹은 긍휼 이 구제사역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7을 뽑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저희가 뜯어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더 들어가서 보면 이 자격 조건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사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스데반은 이 구제 사역과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 스데반을 계속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과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5절에서 이렇게 스데반을 소개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이 7명의 이름들이 쭉 나열됩니다. 근데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스데반에게만 직접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구제 사역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 소개만 따르면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7사람이 뽑혔으니까 분명히 이 구제 사역을 잘 감당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후에 이런 구제 사역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뽑혀진 스데반을 대표로 하는 이 7명의 일꾼들이 그 일을 잘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있는 그 과부들을 어떻게 조사했고, 그들이 언제 몇 번 빠졌고, 그래서 남아있는 구제 음식들이 얼마나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될 만큼 다시 구제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저자가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 말하고 싶어 합니까?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원래 누가 행하던 겁니까? 사도행전 계속 읽다 보면 이거 누가 행하던 거였습니까?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계속 사도들이 행하던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큰 기사와 표적이 따라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지금 성경의 저자가 스데반이 이 구제 사역을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고, 이 스데반이 가는 곳마다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이 그 선을 넘은 겁니다. 그 선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이렇게 7명의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그 중에 대표로 스데반이 자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 저자가 이 사람들이 스데반이 무슨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그렇게 선출된 이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10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 여러분, 아니, 네. 읽어달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할 말이 있으니까 기다려달라는 말. 계속 조금 더 해야 되나 봅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회당에서 만나서 말씀을 가지고 논쟁한 겁니다. 말씀 해석을 가지고 이 사람들과 싸운 겁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누구도 이 스데반의 구변과 지혜를 당해낼 사람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왜 이렇게 일찍 안타깝게 죽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그 본분을 넘어서서 그 본분을 망각하고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전체가 이제 스데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던 성전 지도자들이 이제 스데반을 주목하여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공회에다가 잡아가서 세우고 재판하고, 거기에서 스데반이 설교하고 죽음을 맞습니다. 스데반이 왜 이렇게 일찍 안타깝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선을 넘은 사람은 스데반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7명의 일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딱 성경 저자는 2명에게만 집중합니다.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빌립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등장합니다. 스데반의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교회가 그제서야 비로소 다시 이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의 그 죽음 때문에.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납니다. 빌립도 마찬가지로 쫓겨났습니다. 사마리아로 갑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로 가서 성경에서 빌립이 뭐 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쳤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가 가는 곳마다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 라고 기록합니다. 7 일꾼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날은 하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명령 하나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있는 가사, 그곳에 있는 광야까지 네가 가라. 빌립이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갔더니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였습니다. 아주 높은 고위직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하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수레로 이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 수레로 더 가까이 가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두루마리였겠죠.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사야서가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머리를 막 모르겠습니다. 막 쥐어 뜯으며 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빌립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네가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시가 뭐라고 답합니까? 지도자가 없는데, 옳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당장 그 수레에 옮겨 탑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교육을 다 끝내고 수레를 멈춰 세운 다음에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빌립이 줍니다. 이런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왜 이렇게 일찍 안타깝게 죽었습니까? 자신의 본분을 망각해서 이렇게 일찍 죽어버린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스데반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본분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본분을 맡기셨는가, 어떤 기능을 맡기셨는가를 스데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올바른 본분입니다. 성도의 올바른 본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이 본분을 우리가 스스로 너무 가벼이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것 누구의 본분입니까? 여러분 이거 누구의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저의 일입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업신여기는 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이라는 일꾼이, 이 사역자가 자신의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증언하기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얼굴이 너무 환하게 빛나서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구약의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마칠 때까지 이러실 겁니까? 한 명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세이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언제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이 너무 환해서 그것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울 정도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언제 이렇게 얼굴이 환해졌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이 구약 시대 때는 모세가 유일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도 쉽이 볼 수 없었습니다. 모세 다음에는 대제사장에게 그 권한이 주어졌죠. 1년에 딱 한 번 죽을까 벌벌 떨면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제사장만이 아니라, 이제는 목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모든 이들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받은 본분입니다. 성도가 받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교회를 위한 어떤 기능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모두 다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성경에 관한 중요한 질문들이라는 수요 성경대의 영상을 계속 올리거든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청년들에게나 더 적극적으로 이 강의에 대해서 광고하고 홍보하지 않냐고 저희 교육자 중에 한 번씩 묻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하는 강의를 여기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왜 잘 하지 않냐면 제 강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제가 너무 창피해서 이걸 광고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마 물으실 겁니다. 부족한 영상을 왜 올리냐고.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너무 잘 압니다. 내가 이 창피를 무릅쓰고 계속 또 하고 또 연구하고 또 나누고 또 연구하고 또 나누지 않으면 제가 원하는 그 수준까지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걸 제가 너무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창피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심지어 유튜브에 다 공개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부족해서 들을 만하지 못해 라고 해서 계속 접어든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만큼으로 갈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저희 교회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 청년들도 너무 감사하게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꼭 입금이가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내가 배운 것을 다시 가르치고 나누는 일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본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온유원 선포 주일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자 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근데 전도한 다음에 이렇게 내가 전도해 왔으니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십시오. 전도 많이 하시고 그 사람을 말씀으로 키워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특이한 기록이 하나 더 나옵니다. 무슨 기록이냐면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기록입니다. 이게 1절과 2절과 7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묘사할 때 이 5장까지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다, 무리들이 많아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6장에서부터는 이 교회에 제자들이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질적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부름받은 한 성도가 자신의 본분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본분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질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우리 다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상고하고 또 보고 들은 이 말씀을 열심히 나누고 가르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